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솔맨이라는 화가는요, 결혼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이 기관지에 임파선에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솔맨은 절망 속에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수였는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의 일하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함께 하며 지냅시다 하고 3개월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감사하며 그림도 그리고 또 노래도 부르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니 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그림을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혹은 인자하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거나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체국에 편지가 이제 여러 통이 오는데, 그 편지를 분류하던 우체국 직원이 우연히 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 수신인은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를 어디로 발송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우체국 직원들이 그 편지를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꼭 10만 원만 붙여주십시오 하고 자기 주소를 이렇게 밑에다 쭉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그걸 안 열어볼 걸 열어보고 나서는 마음이 이제 찜찜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전해드릴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한 직원이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한데 이 딱한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우체국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돈을 모았는데 한 5만 원쯤 모아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하고 5만 원을 담아서 그 사람 집에다가 이제 배달을 했지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 우체국 직원들이 답장이 왔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며 그 답장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 정말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이 들어있어서 좀 의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이 5만 원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신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 나머지 돈은 이 망할 놈의 우체국 놈들이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 놓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가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것도 참 많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정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한 것처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보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틀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틀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형식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까요. 좀 위안을 가집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어려운 그 율법 지키는 거 그 다 안 하더라도 천국에는 보내주시잖아.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편하게 지내고 천국 가서 좀 작다라고 하면 어때? 그래도 천국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지키니까 우리는 그 형식 다 버려두고 그 내용을 잘 지켜내면 우리가 더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형식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그 형식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내용을 감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참된 감사인가요? 아니면 이 감사의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일까요? 네,
감사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 감사라고도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런 기도를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치사하고 더럽게 그런 거를 감사 기도하냐? 나는 그런 기도할 바에는 아예 기도 안 하고 만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사한 기도를 하는 게 나은가요? 기도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 다 나쁜 겁니다. 네, 둘 다 나쁜 겁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밝히고 그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요. 우리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으니 그들이 잘못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잘못한 것을 고쳐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정죄할 줄은 알았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큰 나무 아래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요? 올바르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 기도해야지요. 그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기도 안 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형식이 잘못되었어. 나는 그 형식을 버릴래 하며 그 형식과 함께 그 내용마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세수 안 하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 싫어. 나는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싫어. 뭐 달라 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 네, 그럼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셔야지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형식 또한 만들어야지요. 그 올바른 형식들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에 얽매여서 그것을 버리느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내용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에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쭉 적으셨는데요. 좋은 만남, 가정 꾸린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심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도 있었고요.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큰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심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학교에서 힘들었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도 있고요. 또 어떤 제목일까요? 네, 만사 형통케 해주심도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지옥 말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하지 않고 세리같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소박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고 군대 가서 안전하게 지키고, 이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어떤 차원이 다를까요? 그들이 가진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진 그 의와 우리들이 가진 그 의들이 뭐가 차이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요, 형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결코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주렁주렁 내 삶 가운데 메어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이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일들이 많은데요, 이 과일 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은 뭔가요? 사과를 열매를 맺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여서 맺나요? 그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의의 나무여야 합니다. 의의 나무여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감사의 나무여서 감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감사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나는 감사의 나무고, 내게 의의 열매가 많이 열면 나는 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의 나무여야 합니다. 내가 의의 나무여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이 형식적인 이 열매들을 자꾸 따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열매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의의 열매들을 다른 곳에서 수집해다가 그 형식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에다가 자꾸 메어다는 겁니다. 이걸 매달아서 나는 이제 의의 나무입니다 라고 자기 나무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이 금방 열매들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왜죠? 그는 의의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의 나무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 네,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 형식에 담아놓으신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래 있던 죄의 나무, 불의의 나무, 죄악의 나무들을 잘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를 우리에게 접붙임해 주셨습니다. 접붙임해 주셔서 이 뿌리는 여전히 그 죄악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접붙임 받은 이 나무를 통하여서 이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지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악의 불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불의의 나무가 아니라 의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었다. 네 나무는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나무로 우리에게 접붙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요런 거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로 변화된 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비록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이 의로운 나무로 만들어 주셨군요. 아직 이 나무가 영양분을 많이 못 받아서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매달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씩 달려지는 이 열매들은 의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의의 나무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의의 나무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그런 열매를 주워다가 우리에게 몸에 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의의 나무가 내게 이미 접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근본의 감사는 바로 이 접붙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는 이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악의 모든 것들 제거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의 나무로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맺혀질 의의 열매들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